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브람, 흑역사,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은 네게부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엔 남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한 일은 이동하고 예배하고 이동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쪽 네게부에 있을 때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애굽을 가리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물이 풍성하여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심히 아리따움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지에 자기 아내를 뺏기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을 좀 하자는 겁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계획대로 진행했던 걸 보면 아마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전에 주었던 결혼 지참금도 다 주고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일 때문에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한 때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위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후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역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 역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힘써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앨런 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그 약속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구원이 거짓말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만든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잘못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본래 궤도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끄러운 날에는 회복을, 어려운 날에는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와 감사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속한 백성이기에 주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